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또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죠. 우리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이것은 오늘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고, 신약, 그것도 사도 바울 때 와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허락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하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죠?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또 한편에서는 그럼 모든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으면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요나서가 바로 이제 그렇게 쓰여지게 된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자,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두 번째로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임한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하신 말씀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죠. 자, 요나서 1장 1절 말씀,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다 똑같은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3장 2절에 또 1장 2절에 똑같아요.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게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1장 2절과 3장 2절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 받은 말씀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다시 받은 말씀 두 가지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거죠. 니느웨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특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뭐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회개의 기회를 잡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회도 안 주고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여전히 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여전히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지만 저 니느웨 백성을 보면 여전히 이게 감정이 안 좋아요. 그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죠. 어느 정도로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사실 요나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니느웨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외친 게 아니에요. 감정은 여전히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죠. 그냥 40일 지나면 너희 망한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냥 대충 흘러 듣도록 하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요나는 그렇게 적극성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성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이 니느웨 백성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요나의 이 마음은 전혀 180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한 마음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온도차가 완전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납니까? 니느웨가 이렇게 요나가 적극적으로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짧은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니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는데도 니네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죠? 높은 자나 낮은 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자가 없다. 곡식은 익어 있는데 추수할 자가 없다. 추수자가 있기만 하면 곡식을 다 추수 거둬들일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놓으신 거예요. 누군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요나가 하는 것 같지만 요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요나를 사용하시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사람을 파트너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요나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니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회개 운동에 동참했다, 그런 거죠. 이거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왕까지도, 그죠? 왕까지도. 아니, 체면이 있지 왕이 무슨, 근데 왕까지 다 그랬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죠? 왕까지도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왕까지도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제 위에 앉았다는 거 뭐겠어요? 회개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거 정말 역사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렇게 전국적인 모든 백성, 왕부터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운동이 거의 없다고.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저 요나 붙잡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디 감히, 아직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렸네.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와서 뭐 회개하라, 자기네가 뭐 대단하다고, 저 요나 붙잡아라.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죠. 어디서 이렇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왜 이딴 짓을 하냐고.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저 붙잡아다 그냥 죽여버려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 요나를 거부하거나 탄압하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왕, 하나님은 이 왕을 사용하셔서 아수르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거죠. 회개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회개 운동에 나서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파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도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죠? 왕이 이제는 직접 나서 가지고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다 베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라. 아예 그냥 왕의 명령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 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40일이면 망한다. 아이고 40일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 없네. 우린 죽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한다는 이 말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변화된 삶이 바로 참된 회개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의 입장에서 4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죠? 확신은 없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 그래요. 희망. 희망이 있으면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 완전히 급속히 몸이 더 쇠퇴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암도 극복하는 거고 모든 문제도 극복하는 거예요. 희망을 놓치면, 희망을 포기하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회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수르 왕은 회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그래도 용서함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절절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과 함께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왕의 모습을,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과정,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 이 심판에 대한 경고, 요나가 정말 진정성 없게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던진 이 회개에 대한 선포인데,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에게 예고하신 그 심판을 철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거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어떤 행동이요? 4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아니 가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적극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이 모습.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너희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교만한 마음도 없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된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 이 회개에는 늦은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회개에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봤잖아요.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악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그가 용서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사형 언도 받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유혹하고 결국은 넘어뜨리는 모습,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를 맞닥뜨린다. 요나에게도 순종의 기회를 주었지만 거부했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고요. 요나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유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내 판단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그 작은 것 하나지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아멘하셔서 더 놀라운, 요나의 그 작은 순종 하나로 인해서 온 니느웨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내 아는 사람이 복을 받고, 부천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복의 통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